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우리가 피정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마음도 주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일상 안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금세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될 텐데요. 바오로 딸에서 나온 김미정 수녀님의 일상에서 피정하기. 이 책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기도 방법을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온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책의 활용법.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영신수련에는 예수회 창설자인 성 이냐시오가 제시하는 기도 방법이 있다. 이 책은 1548년에 인가를 받은 이래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 투신하도록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영신수련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인품을 발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책은 창조주 하느님 안에 인간 존재의 근원이 있음과 회개를 통해 새로 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제시하는 관상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성을 배우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영신수련을 하는 다양한 방법. 영신수련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보통은 일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짧게는 5일이나 8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침묵피정을 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영신수련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일상에서 영신수련을 하는 방법은 성 이냐시오도 이미 생각한 바 있으며 오늘날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홀로 혹은 단체로 일상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영적 동반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 홀로 피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 나눔을 통해 서로의 기도 체험을 나눔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물론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에 전적으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일상의 걱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영신수련을 함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현존과 활동을 깨닫고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상이 기도로 이어지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며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도와준다. 책 소개. 이 책은 영신수련을 처음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를 응용하여 5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부로 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신수련 기도 방법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제시한다. 길잡이 12개를 소개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일부를 다 읽고 기도에 들어가기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길잡이 1을 잘 읽고 나서 2부에서 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 보자. 나머지 길잡이는 필요할 때 읽으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길잡이 1을 잘 따를수록 기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제시된 방법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지만 어느 정도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제시하는 기도 순서나 방법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이나 잡념으로 가득 차기 쉽다. 제시된 기도 단계, 즉 기도 준비, 하느님의 현존 앞에 있기, 은총 청하기 등의 단계를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좀 더 그분의 현존 앞에서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2부에서는 5주간 동안 할 기도 소재, 기도 소재에 대한 짧은 배경, 기도를 돕는 기도 요점 등이 실려 있다. 요점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기도 소재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도하기를 권한다. 주말에는 제시된 특별 기도와 재개약의 기도를 한다. 일상에서 피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5주간 동안 날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위해서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또 가족과 상의하여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도할지 미리 정한다. 방해받지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정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되면 기도 중간에는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기도의 때와 장소를 찾느라 정작 해야 할 기도에 몰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무언가를 희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희생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공로가 됨을 잊지 말자. 한 주간의 일정을 보고 확고한 결심으로 이를 실천한다. 평일과 비교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좀 더 길게 기도해도 좋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조금씩 배운다. 이 책을 단순히 읽고 끝내지 말고 기도를 실행하면 조금씩 기도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내적 고독으로 들어감으로써 성경 말씀을 깊이 음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창조적 사랑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날마다 10분에서 15분 동안 재개약의 기도를 한다.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재개약의 기도다. 이 기도는 복잡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삶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도와준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는 성경 공부도, 심리 분석도, 혹은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도 아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를 열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면서 거듭하여 말씀을 읽고 관상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신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삶에서 기도의 맛을 알고 의미를 느끼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점차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크고 작은 일상사와 이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힘을 받을 것이다. 영적 식별. 여러 가지 문제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용기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솟아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일에도 실망하여 내 안에 갇히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 우리는 흔히 내면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의하기보다는 이 모든 내적 움직임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 이냐시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들에 잘 대응하는 사람, 즉 이런 움직임들에 민감하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신중하게 분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잘 관찰하여 식별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내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파악하고 구분하기. 사건, 만남, 기도 등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 및 변화에서 영적인 체험을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원인을 찾기 위한 것도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구분하려는 것도 아니다. 심리적 원인이 어찌 되었든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 자체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알아차리고 구분하려는 것이다. 이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 가운데에 성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세 가지 생각 중 어떤 것은 생명으로 향하게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영성적으로 나를 성장하도록 돕는가? 또 무엇이 주님의 구원 의지로부터 나를 멀어지도록 하는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영의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식별 규칙이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영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모든 기쁨은 다 선한 영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선한 영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이끈다. 따라서 선한 영은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게 하며 진리를 밝혀주고 하느님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안심시키고 신뢰하게 하고 현재를 살도록 도와주고 신앙을 굳세게 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자비를 베풀도록 도와준다. 또한 선한 영은 겸손, 온유, 기쁨과 찬미에 깨어있게 하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현실에 뿌리내리게 한다. 이렇게 선한 영은 우리가 계속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영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우리를 자유로 초대한다. 선한 영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악한 영은 대체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감추게 한다. 또 과거를 과장하여 보게 하고 미래를 심하게 걱정하도록 하며 우리를 의심과 절망에 빠뜨린다. 악한 영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자아에 갇히도록 하고 교만과 질투에 빠지게 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악의를 가지게 한다. 또한 무기력한 슬픔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차고 단단하게 한다. 결국 악한 영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고 파멸과 죽음으로 이끈다. 영성생활 지속하기 1. 내 영혼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물 주기. 영혼의 밭에서 삶에 필요한 긍정적인 원천, 에너지, 생명력을 얻고자 한다면 시간을 내놓아야 한다. 이 밭에 하느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대주면 나머지 일은 하느님께서 하신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시간을 내어 물을 대주지 않으면, 즉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올라온 싹도 말라버린다. 최소 10분, 가능하면 1시간 동안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기도 시간 정하기.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변덕과 분별력 없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 시간을 지키도록 이끌어준다. 말씀 안에 머무는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약해지고 거칠어지고 무력해지고 좌절하고 세상의 허상을 좇게 된다.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은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어 똑바로 걷도록 이끌어준다. 이 불확실하고 혼잡한 시대에 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지성과 양심과 오감에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청해야 한다. 2. 성실하게 가꾸기. 영성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고 응답함으로써 이어진다. 즉, 날마다 크고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시켜주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조금씩 진보한다. 그 결과는 오랫동안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재계약의 기도를 하기.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일 10에서 15분 동안 나의 하루를 주님의 빛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성찰한다. 3. 매일 아침 오뚜기처럼 새로 시작하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을 과감히 끊고 지금 이곳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도록 항상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 나의 샘, 나의 바위, 내 삶의 안식처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마술이나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보호라는 이유로 우리를 당신의 온실 속에 가두시지도 않는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무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인생을 일구도록 내적 힘을 주신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필요한 조언. 1. 결정은 혼자 하지 말고 하느님 현존 앞에서 한다. 하느님은 나 대신 결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에 있어 하느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은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 즉 친교를 나누고 각자가 받은 고유한 성소를 발견하고 또 깊은 내적 평화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좋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 나를 동반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직시하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2. 결정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린다.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나는 참으로 이 결정에 만족하는가? 나와 이웃을 위해 올바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합당한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는 의미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가지치기 함으로써 내 안에서 생명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3. 내면의 움직임에 유의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좋지 않은 예감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이치를 따져보면 다 옳으나 떨쳐내기 어려운 어떤 의혹으로 주저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마음의 불안과 동요 등이 가라앉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 불안한 감정과 생각이 차츰 안정을 찾고 내면이 조용해지면 이성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바로 그거야 하는 확신이 들면서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용기와 힘이 솟아나고 평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는 선택한 것이 좋은 결정이라는 징표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도전이기는 하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4. 좋은 조언자를 찾는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해주는 조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옳은지, 내가 하려는 선택이 내 신념과 부합하는지 밝혀줄 수 있다. 이들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생각을 말함으로써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5.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현실적인 대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두세 가지 대안을 비교해 본다. 내가 더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재능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더 분별력 있고 이치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과 갖가지 구체적인 선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주 하느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당신이 가지신 것을 얼마나 내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거룩한 안배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고자 하셨음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생각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 흔적을 살펴본다. 생명의 활기로 마음에 힘이 난 순간,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불타오른 순간, 조용하고 평화로 가득한 순간, 인내할 수 있었던 순간, 주님의 고통에 눈물을 흘린 순간이 있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미소, 눈길, 책의 한 구절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 희망,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러한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것을 상기하며 머물러 본다.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현존하셨으며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본다. 찬미, 용기, 힘, 평화, 신뢰 등의 내적 움직임이 어디서 왔으며 나를 어디로 이끌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다. 우리 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드린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본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이었나? 의심을 품거나 악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였나?
불의와 언어 폭력을 행사했나? 오만과 교만에 빠졌나?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유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는 은총과 회개의 은총을 청한다. 어떤 이유로 내 안에 갇혀서 하느님과 이웃과 단절되었는지를 본다.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용기와 자신감을 청한다. 무력함이나 슬픔으로 절망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었는지를 본다. 빛, 희망, 평화,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한다. 내 가치 기준으로 나를 분석하고 나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이며 용서이신 주님의 눈길을 의식한다. 기쁜 소식 전